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또 예배 자리에 발걸음 해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목은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맞고요. 그 이후 단어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3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만을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4장 첫 9절부터 상당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되게 특이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되신 겁니다. 네, 즉 분명히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이루셔야 할 무언가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받으신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광야에 있었던 그 돌들을 가리켜서 떡덩이가 되게끔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단순히 굶주림에 관한 시험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굶주리셨기 때문에 상당히 배가 고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히 물리적인 굶주림이나 배가 고픔, 허기짐, 죽을 것 같이 배고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이 광야까지 오게 되신 그 발자취를 한번 역추적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험장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도착한 곳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40일 밤낮을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의도적으로 첫 시험에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확히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과 대비되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부터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무엇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첫 문구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건드는 것이죠. 정말 너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일까? 너가 40일을 굶주렸는데 아버지 뜻 따라서 왔다며.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왔다며. 그런데 40일을 굶주리게 하신다고? 예수여, 언제까지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다릴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본인이 필요한 것 스스로 채울 능력 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떡은 그저 먹는 것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것입니다. 동양권에서는 주로 밥이라고 하죠. 먹느냐 굶느냐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더더욱이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이끌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향한 그 광야에서는 떡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굶주리고 있는 내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필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우리도 동일한 문제, 동일한 갈림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떡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를 것인가? 이제는 내 욕구와 부족을 채우기 위해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행할 것인가? 그 순간 우리는 믿음과 의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귀가 제공하는 감언이설은 바로 이것이지요. 너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왔잖아. 그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이런 고난이 생기고 마치 그분은 너를 향해 침묵하시니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굶주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를 위해 행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런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할지의 싸움입니다. 이 시험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받기 이전에 이미 누군가가 구약에서 한번 받아본 시험입니다. 그리고 멋있게 오답을 제출한 그런 사례가 있지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먼저 받은 시험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표현하자면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유아기 때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헤롯의 죽음 이후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떠했습니까? 광야의 시험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어떠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인류가 실패했던 시험장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먼저 예수님의 승리 이전에 인간의 실패가 어떠했는지, 원래 정답을 보기 전에는 오답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어떠했는지 오답 노트 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참으로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아이고 나 죽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붙잡고 매달렸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더니
이제는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애굽때가 좋았는데, 사실은 애굽때에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는데, 일단 제가 볼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가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쳐도 이게 내부에 양심이 있는지 차마 고기를 먹었다고는 말을 못하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삶이 녹록지 못했을 텐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애굽 때가 좋았습니다. 그때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가 더욱 좋았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세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말씀 듣고 갑자기 삘 받아서 하다못해 애굽의 몇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막 아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배고파 밥 주세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기니까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왕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방금 그 일을 어떠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한 일로 봅니다. 정확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으로 간주합니다. 배고파 밥 주세요 수준의 불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 배고파요, 나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배고픔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배가 고픈 것이죠. 배고픔으로 인해서 혹은 배고픔을 이유로 내지는 배고픔을 핑계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떡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10가지 기적으로 온 애굽 땅을 뒤흔드시고 하다못해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들을 단 한 번에 수장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의심했습니까? 철저히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라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의 첫 시험은 그저 떡이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문제냐면요, 떡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떡이 있을 때, 배부를 때, 필요한 것 다 있을 때 아무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요. 근데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없을 때, 떡이 없을 때에도 나는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답을 충분히 보셨으니 이제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를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그 40일의 지독한 굶주림 앞에서 또한 고된 광야에서 그 시험의 갈림길에 서서 예수님은 단호히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 모범이 되사 이 시험의 갈림길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떡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연약함과 궁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직접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 그 본문으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떡의 시험 앞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첫째, 너를 낮추시며, 즉 자기 충족의 환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8장 2절부터 보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낮추셨을까요? 그리고 낮추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낮추어 주셨을까요? 바로 자기 충족의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도 없었어요. 노예되었던 땅 애굽에서 탈출함도 사실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산 것도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 순간순간도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해낸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에게 대적한 것 말고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 광야라는 곳 자체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 너무나 적절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저장된 식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낮추심, 자기 충족의 환상을 깨부순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굶어 죽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역해서 죽거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여 불뱀에 물려 죽거나, 아니면 모세에게 반역하여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서 죽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죽었지만 굶어서 죽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굶어서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다는 것은 굶어 죽게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이냐?
떡을 자기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인간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먹고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도 살지만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필요한 것, 내 욕심 다 채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오해하셔서 인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떡이 없든 간에, 떡이 많든 간에, 떡의 유무와 상관없이, 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방법을 가나안에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왜 광야에서, 그것도 40년을 걸쳐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궤를 합니다만 가나안에서는 농경 생활을 하기 때문에 떡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함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줄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줄이게 하실 때 그때 충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굶주림의 시기에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놓으면요, 배부름의 시기에도 내 잘나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굶주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먹고 살아봐야 배부를 때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굶주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남아야 배부를 때도 사는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셋째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굶주림을 매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추억했던 애굽의 고기가 많아 애굽의 떡덩이를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떡이 내렸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나에는 다른 음식과 상당히 다른 이 특이한 식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40년 분량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매일 그날 먹을 것을 거두어서 그날 다 먹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분량을 미리 거두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셨고요. 그 이외에는 내일 분량, 내일의 몫을 미리 거둬서는 안 됩니다. 만나에는 하나의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내게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만나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부분을 쭉 읽다 보면 결국 그 만나도 얼마나 먹으려고 지나치게 저장을 해서 다음날에 다 벌레가 생기고 썩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요, 창고를 가득 채워서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오늘 받고 오늘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양식입니다. 떡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길은 이 만나의 법칙처럼 또 예수님께서 시험 앞에서 이기신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험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떡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림의 시기에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떡을 구해 먹는 게 더 쉽고 편한 길이니까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꾀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라. 설령 말씀을 어겨서라도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라. 말씀을 어겨서라도 네가 네 생명을 책임지어라.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끔 하는 것입니다. 떡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 필요, 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 나의 간구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도 제목을 더 잘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지금 굶주림이 필요한지, 내게 떡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설령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와도 내 간구, 내 이해, 그 수준,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떡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내 필요와 간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 시험의 갈림길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마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발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며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우리가 굳이 내역을 보내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떡이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떡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떡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인생의 평생토록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내 먹고 사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떡을 붙잡고, 동양권으로 말하면 밥을 붙잡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밥벌이를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지도 하나님께서 제일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제일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기 때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장이 뭐 필요 없다, 뭐 돈도 필요 없다, 현실적인 책임을 모두 버리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직장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이 세상의 어느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시라는 뜻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십시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공해도 좋습니다. 출세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이 세상에서 풍성히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출세의 길이 만약 충돌하게 된다면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출세길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면 그 출세의 길을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떡과 말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떡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믿음은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떡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고 오늘 먹고 내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만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믿음으로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